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첫 이스라엘 왕의 후보가 될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제 9장 앞부분 보시면은 준수한 청년이다. 또 승부근성이 있는 열심 있는 청년이다.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좋은 청년으로 소개를 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여러 땅을 두루 다니며 암나귀를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숲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5군데까지 이 마을 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최선을 다했지만은 암나귀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제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힘도 다하고 빠지고 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5절 읽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시간이 꽤 지나갔어요. 그래서 암나기 찾으러 갔던 사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찾으러 오시겠다, 걱정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카드를 주고 저 슈퍼 가서 오이하고 뭐 좀 깻잎하고 뭐 좀 사와라 이렇게 메모해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 심부름과 나이가 1시간 지나도 안 오고 또 2시간 한나절 지나도 안 오면은 이제 엄마가 근심이 됩니다. 이 아이가 혹시 차 사고 났나? 혹시 또 뭐 납치되지 않았나? 또 게임방 가서 뭐 또 게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울도 암나귀를 찾으러 간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시겠다. 집에 돌아가자라고 사원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안이 한 가지 깜짝 제안을 하게 되죠. 6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환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환이고 또 이것저것 듣고 아는 것이 많은 사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 그분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소문을 어설프게 들은 것이 있어서 이 성 근처에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좀 어떤 인생의 길이 잘 안 보일 때 그때 누군가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인생의 길을 물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 언제 해야 되나요? 직업 뭘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묻는 사람이 지금도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상담가를 만나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만나기도 하고 혹은 심리 상담 혹은 애니어그램 이런저런 것을 공부하고 또 시험을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자녀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하는 일들이 요즘도 있기도 하죠. 옛날 구약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갈 길을 좀 질문하고 길을 묻고 또 지혜를 얻었던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갈 길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요즘은 상담가다 혹은 멘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시대는 복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는 시대는 어두운 시대이죠.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시대가 아니고 그런 등불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 자체가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 그런 분이 있으신가?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고 참 답답한 일을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아마 김형석 교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조금 일부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좀 존경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한 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 옛날같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도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1, 2개 사환도 이 성 근처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알 정도로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있음을 오늘 사환이 말을 해주죠. 이때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서 사무엘 어른을 뵙겠느냐, 예물 드릴 것이 있고 헌금을 좀 드려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라고 말했더니 마침 사환이 비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한 세겔 4분의 1이 제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한 세겔의 4분의 1은 요즘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뭐 10,000원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여하튼 비상금 10,000원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라고 좀 말을 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과 사울의 사환 종 하인인 사람을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리더가 되는데 요 과정을 보면은 같이 데리고 갔던 종 사환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려면 리더 옆에 그 참모들이 역할을 잘 해줄 때 리더가 더 훌륭한 리더가 되고 빛을 발하게 되죠.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문둥병이 들렸던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이제는 몇 병 고칠 도리가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우리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나보시면 그 병 고칩니다 라고 아주 별거 아닌 계집종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또 그러한 조언을 해주어서 나만이 문둥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뭐 옛날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역할을 잘 하려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참모가 엉뚱한 말을 하면은 이제 왕이나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나라에도 지도자도 훌륭해야 되지만 정말 또 참모들이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뭐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회사든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참모 역할 혹은 지도자 역할 혹은 길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혹은 자녀나 주변에 누군가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무엇 신앙 상담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멘토, 지혜로운 영적인 선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참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뭐 대부분 말 안 하죠. 친구끼리 뭐 이제 이야기 대부분 할 터인데 하여튼 친구든 주변에 좋은 선배든 정말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서 그들이 인생에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의 갈 길을 밝히 이끌어주는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멘토, 가장 좋은 길 안내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예수님께 갈 길을 여쭈어 보아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송 부르며 또 주님과 더불어 또 이제 8월 시작하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철 또 주님과 더불어 갈 길을 바르게 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